2월 1일이에요. 2월 첫날이에요. 어떻게 1월이 지났는지 순식간에 그냥 31일이 그냥 후딱 지나갔어요. 시간상으로는 744시간인데 오늘 11시니까 755시간 그냥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게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세월이 유수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냥 2026년에 잠깐 발을 담근 것 같은데 그냥 한 달의 시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1월의 아쉬움 그리고 2월의 다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시간. 우리 우순옥 집사님이 저 뒤에 저렇게 서서 예배를 드려요. 남들이 보면 졸다가 걸려서 그래서 뒤에서 벌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허리가 아파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잘 못 드려요. 그러니까 서서 예배 드리다가 또 잠깐 앉았다가 섰다가 제가 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시간은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똑같은 분량으로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이에요. 그런데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지내는 1년과 신혼생활의 1년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지요. 장사가 안 돼서 그냥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 하루의 시간과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그냥 눈코 뜰 수 없이 그렇게 지내는 그 하루의 삶은 그 시간은 완전히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시간이 객관적으로 주어져도 서로 다른 시간을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시간과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과도 같은 거지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시간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에게 선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의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시간을 만드는 창조주가 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시간의 주인공으로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좀 더 시간을 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좀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실 돈 없다고 시간까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건강을 잃었다고 시간까지 잃어버린 거는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니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물 쓰듯 하지 말고 금 쓰듯 해야 된다. 우리는 돈은 그렇게 아끼려고 하면서 시간은 너무 허송세월로 보내요. 사실 돈 부자보다 시간 부자가 훨씬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 귀한 줄은 몰라요. 돈만 귀하게 여겨요. 저는 선물로 허락받은 이 24시간, 이 하루를 좀 더 좀 알차게, 소중하게, 의미 있게 좀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보내면 어떨까?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우리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월은 마치 쏜 화살과 같다 그래요. 이미 내 손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을 떠난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기 전에 잘 쓰자는 거예요. 이 시간이 나에게서 떠나기 전에 잘 쓰는 지혜가 있어져야 된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의 분량을 잘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남은 시간, 이 분량을 잘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써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인생의 성공은 결국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게으르게 널브러져 있는데, 그래서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데 그 인생이 빛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50년을 살아도 70년을 산 것 같은 사람이 있고 70년을 살아도 50년처럼 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최 목사, 지금 이제 60여 년을 살았지만 저는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80년은 넘게 산 것 같아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은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었어요.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최 목사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데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는 거예요. 자, 모세 120세의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깐 자는 것, 아침에 돋는 풀, 신속히 날아간다.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아하, 시간이 꽤나 빨리 지나갔구나. 그런데 여기서 멈췄으면 괜찮은데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해요. 아하, 130년을 산 야곱이나 120년을 산 모세나 저들의 인생 여정이 꽤나 힘들었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인생은 힘든 거구나. 그런데 인생이 힘든 것이 야곱과 모세뿐이겠는가? 오죽하면 인생은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생을 광야 사막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겠어요. 인생은 본래 힘든 것이다. 왜 힘들까?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는 더 힘들고 누구는 덜 힘들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인생은 다 힘들다. 생로병사? 그러면 생은 왜 힘들까? 아기가 태어날 때 큰 소리로 우는 것은 아하,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인생이 녹록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서 우는 것이다. 아무리 탄생이 기쁘고 신비로워도 이 탄생의 과정은 어미의 고통과 아기의 고통이 함께 어우러진 힘겨운 시간이 바로 탄생일 수밖에 없다. 늙음도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늙으면 몸의 기력이 떨어지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아름다움은 반감되고 의욕은 꺾입니다. 그래서 우울과 무기력의 늪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늙어가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의 늙음은 자존감과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30, 40대 때에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남자들이 60, 70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현직에 있을 때는 힘을 발휘하는 듯 하지만 현직에서 물러나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처지게 되고 몸의 기운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여자의 늙음도 무기력과 그리고 아름다움의 손상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 늙는 모습을 거울로 지켜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가락동에서 지금 16년을 이렇게 같이 사는데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지금 이제 또 경험하면서 삽니다. 뭐냐 하면 교인들이 늙어감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다라고 하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16년 전에 40대 후반의 여성교회분이 이제는 60대가 돼서 그 늙어가는 모습,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다 60대 중반 정도였는데 지금 80대가 돼서 이렇게 늙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게 결코 쉽지 않다. 병은 어떤가? 늙어서 약해집니다. 늙어서 고장나지요. 늙어서 아프지요.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병에 걸리면 몸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우울해지고 그리고 영도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냥 감기도 3, 4일 정도 앓다가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나이 들어서는 감기도 일주일 10일씩이나 가니 그래서 쌓이는 것은 식탁에 올려놓은 약밖에 없다. 최 목사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그렇게 약을 4알씩이나 챙겨주는지 당뇨에 고지혈에 그냥 무슨 약인지도 모르게 그냥 챙겨주면 그냥 그거를 먹고 하루를 지내는 이게 늙었구나 그리고 병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겁니다. 산은 어때요? 늙고 병들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죽음은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두렵고 슬픈 과정임은 분명합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늘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냥 팔 앞에 떨어진 불만 그냥 이렇게 끊으라고 급급해하면서 삽니다. 사람들은 늘 얘기하지요. 죽음이 갑자기 왔다고. 아닙니다. 죽음은 지금도 서서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로병사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험악한 세월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모세도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왜? 이 생로병사의 터널을 빠져나온다는 게 이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시간의 소유권과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시간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권만 있을 뿐이다. 왜?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꽤나 거창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과 내일 이건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느 도시로 가서 환경에 대한 선택권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1년을 머물며 아하, 기간도 내가 알아서 결정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익을 보리라. 아하, 성취와 열매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아주 교만이 묻어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물론 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 힘으로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자기 노력으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불신앙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목표를 이루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본주의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에 빠지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생각을 앞세우면 그건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앞세우고 인정하면 그것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로 찾으리니, 아하, 생명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로 찾으시겠다는 것. 우리에게 잠시 빌려줬던 것을 도로 찾으시겠다는 것. 오늘 밤에 아하, 영혼을 거두시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구나. 그래서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의 기회를 선물로 여전히 주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하, 우리는 하나님의 긴 시간 중에 잠깐의 시간을 빌려 쓰는 존재일 뿐이다. 오늘, 내일, 1년, 이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침 안개와도 같이 사라질 우리네 인생,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시간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 것 그저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남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그냥 이렇게 손 털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제한적인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간은 수수께끼다. 왜? 잘 모르겠습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아요. 아는 게 없어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시간도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시간 안에서 계획을 세우지만 그 시간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수수께끼다. 이제 저도 나이가 64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내가 언제까지 살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이라도 들려주셔서 교환아, 너는 75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70세까지 목회하고 5년만 잘 준비해서 그래서 그냥 아내하고 그냥 잘 살다가 올라가면 되는데 그걸 모르겠는 겁니다.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75세까지 살지 76세까지 살지 은혜 주셔서 80까지는 그래도 살아볼지 이것도 잘 모르는 겁니다. 너무 막연한 거예요.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 인생이 마치 그냥 미래에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이 아이러니다. 시간은 아이러니다. 그냥 알 수 없는 것을 지금 내가 그냥 갖고 살아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다윗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아하,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구나. 나의 종말과 연한, 하나님 나의 끝점, 내가 언제까지 살지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왜 이걸 모르니까 너무 막연해요. 설교 준비하다가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좀 알게 해주세요 하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진짜 알고 싶으니? 우리 성도님들 진짜 알고 싶으세요? 나의 종말과 연한의 끝을 알고 싶으세요? 그거 알려주는 순간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구나. 그냥 사는 날까지 살아라. 알려고 하지 마라. 다쳐. 그냥 사는 날까지 살아. 그냥 너의 인생이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는 것만 알면서 살아. 그래서 욥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지금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생명,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에게서 우리는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주에게로 돌아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은 오늘을 살고 지금을 사는 존재다. 내일 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은 있을지 없을지 몰라. 근데 자랑하지 마라. 그냥 그때그때를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 오늘이 끝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그래서 신앙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일상적 시간을 이야기하고 카이로스는 결정적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리고 지금 기뻐하고 지금 변하고 지금 하나님 만나고 지금 행복하고 왜? 지금 이 순간만이 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지금 기쁘게 사세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지금 하세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거의 시간에 자꾸만 이렇게 갇혀서 사는 것, 그건 옳지 않다. 이 과거의 트라우마에 발목이 잡혀서 미래의 시간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과거의 시간을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여유가 있는가? 아니요. 저 오늘을 살기도 바쁜데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면서 미련을 갖지 말자. 후회도 하지 말자. 과거는 그냥 흘러간 것이고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갈 뿐이다. 트라우마 두 가지가 있어요. 대인관계의 트라우마, 나의 내적 트라우마. 대인관계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하고 안 좋았던 감정 좀 잊어버리고 사세요. 20년 전에 싸운 걸 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기억하는 성도들이 있어. 아니 과거에 20년 전에 그 일을 왜 지금 왜 떠올리면서 왜 지금 왜 마음이 왜 자기 스스로 그냥 상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우리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우리 조금 있으면 올라갈 거야.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품고 용서하면서 그냥 사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효도는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아, 그 사람이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그냥 그 정도의 감정은 그냥 물 위로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도 괜찮지 않겠어요? 아주 그냥 막 마음에 그냥 막 깊이 새겨두고 있어. 왜? 힘들게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사세요.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어. 또 자기의 내적 트라우마도 빨리 이겨내세요. 응? 지금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옛날에 엄마한테 섭섭했던 거 30년 전에 섭섭했던 거를 지금까지 기억하면서 그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옛날에 내가 아가씨 때 그래. 아니 지금 금방 하늘나라에 이제 갈 시간이 됐는데 무슨 아가씨 때 마음 상했던 거를 지금까지 기억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형제지간에 뭐 그렇게 뭐 원수질 일이 있어요. 그냥 후를 털고 그냥 끝내면 되지. 친구간에 왜 이렇게 등 돌리고 살아요? 예? 아니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자기 젊었을 때 공부 많이 못한 게 한이 된다고. 그러지 말아요. 응? 아니 젊었을 때 다 우리 사는데 다 바쁘고 그래서 공부 많이 부모님들이 다 많이 못 시켜준 거를 지금까지 그렇게 한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해? 왜 자기의 그런 내적 트라우마를 왜 이겨내지를 못해요? 응? 그럼 공부 가르쳐줬으면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들 말아요. 그렇게 공부 많이 가르쳐주시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 그걸 여태까지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외모에 대한 또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아니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가 이제 오늘내로 하는데 외모에 무슨 뭐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살아요. 다 부질없어요. 우리 그냥 다 이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주름 생기고. 응? 자기 내적 트라우마를 아직도 그걸 왜 벗어나지 못해? 아니 누구네 집 그렇게 사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응? 아니 동창회만 갔다 오면 싸워. 누구네 집은 뭐 누구 남편은 뭐 잘 그러지 마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지금 시급한 것은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는 것이고,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고, 내가 지금 내 디딜 걸음은 어떻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되고, 마지막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살기도 바쁜데 맨날 그냥 과거의 내적 트라우마, 외적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 것으로 주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게 감사해요. 왜? 시간 앞에서 우리는 다 숙연해지니까. 시간 앞에서 겸손해져서 좋아요.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16년 전에 가락동에 맨 처음에 왔을 때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괜찮더라고. 네? 16년 전에 저도 젊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네, 늙어가고 수용하는 거예요. 이 늙음을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눈 밑에 이거를 수술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눈, 이거 뭐라 그래? 난 모르겠어. 이게 빼서 저한테, 규환아,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친구인데, 규환아, 젊어 보이지? 규환아, 너도 좀 빼. 그러니까 젊어 보여서 뭐하게? 내가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친구지간이라. 그러니까 젊어 보여서 뭐하게? 예? 저 어저께인가요? 신성록 뮤지컬, 그 사람이 신성록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가슴이 그냥 막 짜릿했어요. 뭐냐면, 가죽 잠바를 입으면, 이게 세월이 가면, 새 가죽 잠바는 자기는 별로고, 이 가죽 잠바를 이렇게 입어서 세월이 흐르면, 자기 몸에 맞게 주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가죽 잠바에. 그래서 여기 팔에 주름이 생기고, 여기 접혀지는 주름이 생기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주름이 잡힌 그 가죽 잠바가 자기는 마음에 든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지금 이거 빼서 뭐 하려고? 응? 64년을 살았더니 이 눈에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빠지고, 이게 나의 인생이에요. 이게 나의 삶이고, 이게 나에게 지금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과거에 왜 이거 그러니까 뭐 하려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다 부질없어요. 다 부질없어.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시간. 지금은 있으나 언제까지 있게 될지 모르는 생명, 이것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느냐 하면 2월 달력을 보는데 2월 1일이 주일이고 2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달력을 다 돌아보니까 이런 달이 2월 달밖에 없어요. 금년에. 그러니까 꽉 채워졌어. 2월 1일이 주일이고 2월 28일이 토요일로 꽉 찬 달을, 그 달력을 이렇게 보면서 시간 더 알차게 써요. 특별히 2월 순식간에 날아가요. 보통 때보다 한 3일 적어. 게다가 또
명절 꼈어. 순식간에 2월달 없어집니다. 이거 정신 바짝 차려서 쓰지 않으면 2월에 피자 한 조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을 철저하게 사시고 1월달에 안 좋은 기억들 지워버리고 2월달에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을 주실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받은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생명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내가 지금 나이는 60이지만 산 횟수를 보면 80 넘게 내가 지금 산 것처럼 매 순간 시간을 쪼개서 잘라서 시테크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결단들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선물로 받은 우리들 매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